소신경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종려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사라졌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은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너의
같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예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예수 남기를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이끄시네. 내 모든 삶 속에 참 길이 되시고 이 길 끝에서 날 안아주시네. 내 평생에 모든 순간 그 사랑을 인도하시네.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 다시 한번 부르합시다. 흘러간 어제 일과 흘러간 어제 일과 나주와 너들의 삶 속에 내 주님 계시네. 위태로운 내 삶을 진실한 주의 사랑으로 완성해 가시네. 다시 한번 흘러간 어제 일과 흘러간 어제 일과 나주와 너들의 삶 속에 내 주님 계시네. 위태로운 내 삶을 진실한 주의 사랑으로 완성해 가시네. 창조의 사랑이 나를 빚으시고 따스한 숨결 날 온전케 하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그 사랑 내 영혼 붙드시네. 내 모든 삶 속에 참 길이 되시고 이 길 끝에서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 내 삶의 주인이라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두를 이 자리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길을 붙잡으며 마음으로 다하여 주님을 섬기며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소서. 주님의 길을 붙들며 나아가고 그렇게 살아가기 소망하지만 마음처럼 되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어렵고 세상은 악랄하고 저희가 견디지 못할 것들이 너무 많기에 더욱더 주님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시고 저희가 붙듦에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과 이 찬양을 바치고 한 주간을 살 때 더욱더 주님을 붙잡는 한 주가 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낫고자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말을 듣겠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던져보고 싶은 단어는 바로 이 단어예요. 희망 고문이라는 단어.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희망 고문은 어떤 희망 고문이 있을까요? 하면 대부분 또 딱 떠오르는 게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연애에서 아직 웃는 거 봐라. 희망 고문하면 뭔가 내가 뭐 이런 이성이 있는데 뭔가 나를 이렇게 썸 단계에서 넘어가지 못하고 밀고 당기고 이렇게 해서 희망 고문을 받는다라고 느끼는 바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희망 고문이라는 단어는 조금 더 딥한 데에서 나온 것 같아요. 어떤 단어냐? 소설책에 있었대요. 이름을 잘 읽지는 못하겠어 내가 안 읽을 거야. 이런 사람이 쓴 소설 제목이 희망 고문인데 그 내용을 보아하니까 어떤 한 유대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이 박해를 이제 받게 돼서 더 이상의 그 종교를 지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대요. 자, 감옥에 갇히고 나서 계속해서 이 유대인에게 요구를 합니다.
배교를 해라. 배교하면 풀어주겠다. 이 유대인 랍비는 그 배교하라는 그 유혹에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갔을까요? 넘어가지 않았어요. 끝까지 자신의 종교 하나님을 끝까지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자 계속해서 배교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고문을 가하기 시작했대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고문 속에서 시간이 계속 지났는데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겠지. 그래서 이 사람이 하루는 이 유대인을 딱 불러가지고 랍비를 불러가지고 이제 당신은 더 이상 고문하지 않겠습니다. 고문을 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일까? 내일 당신은 사형 집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자, 이 말을 들은 유대인 랍비는 순간적으로 기분이 좋았을까 나빴을까? 뭔가 살 수 있다는 그 희망을 가졌는데 그 희망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더 이상 내가 고문을 당하지 않아도 되겠구나라는 또 그런 기쁨이 또 함께 있었을까? 자, 그런데 그날 밤이었어요. 간수가 딱 들어오더니 이 랍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당신은 내일이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사형이 집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만큼은 자유롭게 지내십시오라고 하면서 수갑과 발에 있는 모든 그런 구속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풀어줬대요. 다 풀어줬어요. 자, 거기에 끝나지 않고 간수가 나갔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감옥의 문이 열려 있었어요. 나를 묶어 있던 게 다 풀어지고 심지어 감옥 문조차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이 랍비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아, 하나님께서 감옥 문을 열어주셨구나. 옛날에 바울에게도 그랬던 것처럼 나에게도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감옥 문을 탈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희망을 또 품었지. 그렇게 희망을 품고 밖에 딱 그 감옥 열린 문을 나갔더니 무엇이 있었을까? 간수들이 다 지키고 이 랍비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그 다음 이야기는 책을 읽어보세요. 직접 어떻게 됐는지. 자, 그런데 여기까지 보면 뭔가 풀어줄 것 같이 해놓고는 다시 또 갇히게 만들고 또 풀어줄 것처럼 해놓고는 갇히게 만들고 결국 그냥 이런 물리적인 고문보다 더 힘들게 했던 것, 더 랍비를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바로 이 희망 고문이 더욱더 심적으로 큰 부담감을 안기더라라는 거예요. 자, 희망 고문 남의 얘기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대, 특히 크리스천 청년들이 살아가는 이 세대가 어쩌면 한편으로는 이런 희망 고문의 삶에 얽혀서 살아가고 있는 세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불과 코로나 이전이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 이전에 제일 유행했던 말 중에 하나가 M4 세대. 여러분 다 알죠? M4 세대가 있기까지 처음에 3포 세대가 있었고 5포 세대가 있었고 7포 세대가 있었고 M4 세대가 있었어요. 결혼도 싫다, 아이도 싫다, 뭐도 싫다. 이제 나는 다 포기한다. 집도 차도 다 포기한다. 왜? 이 세상 속에서 그걸 다 갖추고 살아가기가 힘들더라. 현실적으로 내가 꿈을 꾸지만 희망을 가져보지만 실제 내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은 헛된 희망이더라 라고 하면서 M4 이제 다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1년, 2년 코로나 이후로 이렇게 지나왔더니 좀 나아졌을까? 아니요. 그 밑에 한국일보 기사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늘 구멍마저 막혔다. 절망의 쥐포 세대. 쥐포 세대라고 나 치니까 쥐포 세대 검색을 하니까 쥐포 사진만 쭉 나오던데 쥐포 아니고 쥐포 세대. 예전에는 돈도 싫고 뭐 결혼도 싫고 직장도 싫고 하지만 이들이 꿈꿨던 것, 우리가 꿈꿨던 것은 그래도 내가 뭔가 구직을 해서 돈을 벌어서 내가 그냥 오늘 하루 욜로로 살아가고 싶어요. 이게 그래도 꿈이었는데 이제는
꿈만 가지고 그 희망만 가지고 살아왔더니 결과가 이제 그것마저도 포기해버리게 되더라. 안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안 한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다 시도했고 문을 두드렸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이력서를 그렇게 많이 넣었는데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니까 더 졸감해요. 더 이상 신입생들이 신입 공개 채용을 하지 않고 신입사원을 뽑지 않는 그런 기업들이 점점 늘어가요. 내몰리게 되는 거지. 청년들이 결국에는 사회 속에서 내몰리게 되는 거예요. 희망했지만 꿈을 꿨지만 결국 우리의 내일은 우리의 모레는 오히려 더 절망에 가까워지더라라는 게 오늘 현실. 프리드리히 니체라는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있어요. 한 번쯤 들어봤을 법도 할 거야. 니체. 그 사람이 이 희망이라는 거에서 어떻게 평을 했느냐. 희망은 모든 악 중에서도 가장 나쁜 것이다. 그것은 인간의 고통을 연장시키기 때문이다 라고 희망을 표했어요. 우리가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고 현실을 자각해서 그 안에서 만족하고 살아가면 되는데 희망을 품으면 품을수록 그게 이루어져서 성취감과 만족감과 보람 속에서 살아간다가 아니라 니체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희망은 오히려 우리를 더 깊은 고통으로 몰아넣어 버릴 것이다. 반론할 것 같아요. 한편으로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들은 그래도 나는 희망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라고 느낄까? 아니면 그래 나도 별로 희망이 없는 것 같아 라고 느낄까? 사실 이 질문이 우리의 삶의 지금 현 주소를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질문인 것 같아요. 성경으로 돌아가 봅시다. 자, 이런 희망과 절망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함께 해볼 텐데 지금 보여주는 곳이 어디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연못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못, 우물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이곳의 이름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있었죠? 혹시 기억나는 사람?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던데라고 나와 있어요. 베데스다라는 이 못의 이름을 쉽게 얘기하면 자비의 못, 자비의 연못이다라고 이름을 붙여져 있는 곳이에요. 이곳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항상 이렇게 사람들로 붐볐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 멀쩡한 사람보다는 다 신체적으로, 마음으로, 육체적으로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 모였어요. 뭔가 다쳤거나, 뭔가 상함이 있었거나, 질병이 있거나, 뭔가 장애가 있거나 그런 사람들이 이곳에 모였어요. 왜 그런가 하니 베데스다 못에는 한 가지 특징적인 게 있어요. 이 연못에서 물이 끓어오를 때가 있어요. 한 번씩 물이 이렇게 뽀글뽀글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이걸 뭐라고 여겼느냐? 천사가 내려와서 연못 가운데 이 물 가운데 능력을 주신다라고 믿었어요. 천사면 곧 하나님이겠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순간에 물이 끓어오르는 바로 그 순간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딱 한 사람. 어떤 사람? 제일 먼저 이 연못에 들어가는 그 한 사람은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질병이 낫게 된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주변에는 항상 이렇게 환자들, 아까 말했던 병든 자, 환자, 저는 자, 뭐 이런 사람들로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베데스다는 아까 말했듯이 자비의 연못이었어요. 자비의 연못. 그런데 이 자비의 연못에 몰려 있는 사람들은 과연 자비로운 모습, 자비로운 상태로 그 연못에 있었을까? 오늘 본문에는 또 한 사람이 등장해요. 어떤 사람이 등장하느냐? 무려 38년 동안 병을 앓았던 사람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지.
진짜 자비의 연못이었다면 38년 동안 아팠던 사람이 계속 이 자리에 머물렀어야만 했을까? 과연 이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자비로운 사람들이었다면, 그래서 자비의 연못이 나타나는 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었다면, 과연 이렇게 38년이나 병을 앓고 있었던 사람이 여전히 그 자리에서 머물고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다 나았어요.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나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될 거는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낫는 거지, 제일 심각한 사람, 제일 위중한 사람이 낫는 게 아니다는 거지. 결국에는 그 사람도 낫고 싶었어. 왜 안 낫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없다? 이 자비의 연못에 그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는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만큼 스스로가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좀 도와줬냐?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랬으면 아무리 길어도 38년이나 그 자리에 있을 필요는 없었겠지. 어느 누구 한 사람만이라도 저 사람은 이번에 꼭 좀 나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번만큼은 우리 좀 덜 아프잖아. 그래서 우리보다 좀 더 오래 기다리고 조금 더 아픈 이 사람을 이번만큼은 우리가 좀 도와줘서 낫게 해줍시다 라고 했던 한 사람만 있었어도 38년이나 이 자리에 머물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람은 그곳을 떠나지 못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한 명씩 나음을 입어서 이렇게 나가고 계속 사람은 바뀌어. 누가 더 아프고 누가 덜 아프고가 아니에요.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낫고 먼저 들어가지 못해서 내 기회를 놓친 사람은 계속해서 아플 수밖에 없어요. 결국엔 나만 나으면 돼. 그런 마음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본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병자, 아픈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왜 당신은 여기까지 이러고 있느냐라고 질문하니까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나보다 항상 남들이 먼저 못에 들어갔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이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희망이 있었을까? 절망이 있었을까? 여전히 다음 기회를 바라보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갔을까요? 아니면 그래, 나는 오늘도 안 되는구나, 내일도 안 되겠지 하는 절망을 가지고 살아갔을까요? 별반 다르지 않아요.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도, 특히 애석하게도 우리나라 사회는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다양한 나라가 있잖아. 교육 환경도 그렇고, 저기 어떻게 한번 독일이나 이런 데 교육 제도나 이런 걸 보니까 참 부러워. 경쟁을 추구하는 사회가 아니라 협력을 추구하고 전문성을 강조하는 사회, 그런 나라들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다 본 코리아. 결국 이 한국에서 태어났고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이 사회 속의 구성원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잖아. 그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느냐? 치열해요. 치열해요. 한 사람만, 한 분야에 한 사람만이 살아남는 사회인 것 같아요. 손잡고 함께 가자, 우리 함께 정상으로. 쉽지 않아요. 그 한 사람만 살아남을 수 있고 그 한 사람만 고액 연봉을 받고 그 한 사람만 평생이 보장된다 라고 했을 때 내 것 좀 반 나눠줘도 돼요. 나 조금 빨리 은퇴해도 돼요. 대신에 이 사람과 함께 n분의 1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지금은 대학생들이잖아요. 청년은 물론 직장인도 있고 하겠지만 가면 갈수록 몸으로 느껴질 거예요. 대학생 때가 좋았다. 정말 듣기 싫은 꼰대들의 이야기지. 근데 그게 몇 명은 실감할 거예요. 학교 가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들 거예요. 몇 명은.
그만큼 밖에 나와서 이제 그 울타리를 벗어나고 나면 이런 경쟁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남들보다 한 칸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쟤를 좀 잡아내리고 좀 나아갈 수 있을까? 그 생각 속에서 공부하게 되고 스펙 쌓게 되고 도서관에 처박혀 있어야 되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 삶 속에서 희망을 바라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10명이 있어요. 한 명은 희망을 품어서 성공했어. 나머지 9명은 또 다른 희망을 품고 살아갈까? 그게 반복돼서 38년이나 된다면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변에 아마 공시생들 그리고 뭐 시험을 쳐서 뭔가 하고 싶은 경찰, 공무원 뭐 등등등 점점점 장수생들 없을까? 그들의 마음을 한번 봤나요? 1, 2년 공부해서 붙으면 될 것 같지. 그래서 시작해. 쉽지 않아요. 한 명이라니까.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 절망하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패는 죄다 아니다. 실패는 죄가 아니에요. 실패는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절망은 죄가 아니다. 절망은 죄예요. 실패하는 것과 절망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어요. 실패하는 것은 그래도 또 나에게 주어진 내일을 하게 되고 무언가를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데 결국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바라보지 못해서 절망에 빠져버린다. 그러면 그것은 죄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왜 이런 논리가 가능해지느냐? 우리가 그 실패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너무 또 추상적이에요. 너무 하나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다 해줄까요? 얼마든지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팩트, 거기에 대한 답은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만큼 몰입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역사해 주세요. 그만큼 실패의 상황 속에 있어도 결국 하나님은 그 실패하는 사람의 손을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베데스다 연못에 다시 한번 가봅시다. 누가 이 38년 된 아픈 사람에게 누가 다가와 주었나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가 주었어요. 아무도 다가가 주지 않았어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얻을 수 있는 방법들 수십 가지, 수백 가지 합격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들이 있다고 해도 그 사람한테 제공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한 사람을 바라보아 주었고 또 예수님은 그곳을 향해서 직접 다가가 주셨어요. 말씀을 걸어 주셨고 말을 해 주었고 왜 그렇게 아프냐고 물어 주었고 결국에는 그 환자를 고침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38년 환자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되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실현시켜야 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주님을 붙잡을 수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을 때 오늘의 실패, 내일의 실패,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 반복되는 그런 좌절감과 패배감을 끊임없이 느끼겠지.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절망의 늪으로 빠져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굴 보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분을 통해서 희망을 품어낼 수 있어야 해요.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냥 우리가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내가 편하고 내가 좋을 때 주님 바라보는 것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진짜 주님을 바라볼 때에는 나의 어려움 속에서 나의 슬픔 속에서 내가 정말 힘들고 지칠 그런 순간 속에 절망의 늪에 빠지기 직전의 상황에서 그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게 진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주님께서 이렇게 가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38년 된 병자는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아까 봤잖아. 주님, 아무도 나를 데려가 주지 않아요.
다 나보다 먼저 들어가요. 나는 저곳에 들어갈 수 없어요. 나는 기회가 없고 나는 방법이 없고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 얼마나 나약한 소리예요. 주님 앞에서. 우리도 실패를 경험하다 보면 그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정말 내가 핑계 댈 수 있는 핑계거리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몸이 안 좋았어요. 기회가 없었어요. 운이 없었어요. 내 친구가 좀 더 나아요. 키호가 너무 작았어요. 그런데 그거 얘기해서 뭐 어쩌라고. 그것은 그 핑계는 우리를 그 본질적인 어려움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없어요. 그 좌절의 이유, 그 실패의 원인들은 우리를 그 실패의 늪에서 건져내줄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딱 한마디 하셨잖아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때 필요한 답은 뭐였을까? 네, 낫게 해 주세요. 그거면 됐다니까. 그 말만 했다면 그 말만 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이유가 필요하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비록 이 환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어떻게? 그냥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가라. 결국 이 환자는 그 병 나음을 얻을 수 있었어요. 38년 동안 그 누구도 해주지 못했던 그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이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단 한 가지만 있었다면 이 환자가 만약에 그 상황 속에서 나에게 다가오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더라면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손을 내밀어서 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따르지 않았더라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했을 때 패배의식에 쩔어 있으면 절망에 쩔어 있으면 과연 그냥 누가 와서 나에게 일어나서 가라 라고 했는데 그 가라라는 명령에 순응할 수 있을까요?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일으키신다는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이 믿음대로 행했을 때 우리는 성공할 수 있어요. 돌이킬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고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순종의 믿음, 바라봄의 믿음, 주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시겠다는 그 확신, 주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끝내 나를 익혀주시고 지켜주시고 나를 승리자로 세워주실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어요. 터무니없이 주님을 요구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터무니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 그것만이 우리의 답이 될 수 있어요. 공부 더 한다고 스펙 하나 더 하고 줄 하나 더 치고 중요하지.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을 본질적으로 회복시켜주고 일으켜줄 수 있을까요? 그건 그냥 내 능력을 하나 더 업시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진짜 필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 그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면 여러분들은 일으킬 수 있어요. 일어날 수 있고 다시 내가 원했던 것 할 수 있고 내가 간구했던 것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예비된 축복을 내 것으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잊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세상 천지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친구,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사람들 서포트 해줄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지만 본질적으로 여러분들을 일으키고 여러분들을 회복시키고 여러분들을 세워주시는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을 협력해서 도와주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잘 한번 들여다보세요. 이게 정말 그 사람의 능력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이자 축복인지. 사람을 자꾸 붙여주실 수도 있어요. 좋은 만남을 허락해 주실 수도 있고 좋은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주실 수도 있고
좋은 자리를 만들어 주실 수도 있어요. 정말 내가 뜻하지 않게. 그러면 그때 우리는 알아차려야지. 운이 좋았어요. 이건 우리의 대답이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대답이 되어야 해요. 축복의 사람, 은혜의 사람, 실패와 절망을 승리로 바꿀 수 있는 사람, 나의 삶을 그렇게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사람, 결국 우리의 믿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믿고 바라보고 소망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 절대 그 음성 가벼이 듣지 않으실 거예요. 한 가지 상상인데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38년 된 환자가 그 에베스다 못에서 과연 무엇을 하면서 있었을까? 과연 무엇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그렇게 버틸 수 있었을까? 나 같았으면 안 나갔어요. 솔직히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이미 다 깨달았잖아. 내가 저기 가봤자 나는 할 수 없어. 멀쩡한 사람이 가서 나았다고 나가는데 내가 저 사람들을 어떻게 이겨? 그래서 이 사람은 왜 그 자리를 그토록 지켰을까 생각해 봤어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저 개인적인 해석으로는 주애로서는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기도했을 거예요. 38년 동안 내 아픔을 고쳐달라고. 남들이 저기서 춤추면서 뛰어놀고 병 고쳤다고 막 기뻐하고 있을 때 기도했을 거예요. 언젠간 하나님께서 나도 저렇게 만들어주세요. 나도 저렇게 고쳐주세요. 나도 저렇게 일으켜주세요. 그 사람이 안 된다 하고 절망에 박혀서 집 안으로 그냥 처박혀 있었다면 이 만남은 이루어질 수 없었어요. 그 자리에서 여전히 희망을 품고, 어떤 희망? 세상의 희망이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을 향한 희망을 품고 예수님을 향한 소망을 품고 그렇게 그 자리에서 참고 주님만 바라보고 있을 때 나타나시더라. 그리고 역사하시더라. 우리의 삶이 꼭 이러했으면 좋겠어요. 마른 땅에 새싹이 나요. 뜬금없이. 이 씨앗은 이곳에서 싹을 틔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을까? 뭐 하나 우리에게 주어진 게 없는데. 근데 그 자리에서도 싹이 나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언젠가는 다 아니라고 해도, 다 쉽지 않다라고 해도, 다 포기하라고 해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끈이 있잖아요. 세상 그 누구도 바라볼 수 없는 나와 다른, 저들과 내가 다른 한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남들이 다 포기해서 무너져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한 줄기의 새싹으로 여러분들을 터뜨려 주실 거예요. 거기서 끝날까? 아니요. 그렇게 터뜨려진 여러분들을 통해서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나무가 되어서 다른 수많은 밑에서 죽어가고 밑에서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늘이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는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나만 잘 돼서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돼서 또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고 일으켜줄 수 있고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내가 되어야죠.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이게 크리스찬이고 이게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될 수많은 과정 속에서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라. 포기하지 마라. 절망의 늪에 빠지지 마라. 아무리 실패하고 어렵다 한들 내가 예수님만 바라본다면 언젠가는 그 예수님께서 호련히 나타나셔서 나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여러분 마음에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큰 자리로 성장하는 놀라운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함께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수많은 청년들이 포기하고 절망하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그래도 주님을 향한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포기한다 한지라도 나 한 사람만큼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통해 끝내 쓰임받고 일으킴받는 그런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받고 고침받고 들림받은 나를 통하여 또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희망으로 품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